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10장 34절부터 3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은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계신 하늘은 영광스러운 곳이고 예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체적으로 어디 가나 배척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또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한테서조차 버림을 받으신 그런 삶을 사셨다. 간혹 예수님을 아주 감동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미움을 겪으신 그런 삶을 사셨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유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죄도 짓고 그렇죠? 실수도 하고 막 혈기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바로 옆에 세마포 흰옷에 빛나는 모습으로 옆에 딱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오늘 예배 갈까 말까. 피곤한데 오늘 좀 쉬자.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폐부까지 깨달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게을러지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셔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울도, 바울 사도도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질 때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요.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했던, 모세가 율법서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면 다 돌아왔죠 지금. 근데 아직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이단서적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그리고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만일 악한 자가, 또 다른 메시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장차 다가올 적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받아야만이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걸 알거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잘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판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굉장히 착했나 보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하고 중학교 때부터 개판이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어요. 학교 맨날 와야 했어요. 선생님이 오라 그래갖고. 너 때문에 내가 갖다 준 것만 모았어도 아파트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가 바빠서 이제 그 선생님을 못 찾아가는데, 이제 이거 선생님 꼭 갖다 드려 그랬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봉투를 싹 빼갖고 빼돌렸어요. 그러다 걸려서 뒤지게 맞았어요. 안 걸릴 줄 알았지 나는 또. 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좀 낫겠지 그거보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때 개판으로 살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분을 알게 되고 철이 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교회 안에서도 철부지들이 많아요. 막 멱살 잡고 싸운다니까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근데 뭐 무슨 이유로 싸우냐? 이권 다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막 따돌리고 나랑 안 맞다고 내 눈에 좋게 안 보인다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알면 그럴 수 없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한다니까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뭐 평상시 때 용서 안 했겠어요? 하루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빡쳐갖고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마을을 불사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단치고 그냥 가시죠. 예수님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그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야, 큰일을 해주셨다 고마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며 제발 우리 마을 떠나십시오. 돼지 500마리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냥 떠나가시고 그런 일 비일비재해도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고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그 상태가 너무 괴롭다. 주여 아버지여 왜 나를 홀로 두시나이까? 왜 나를 이 죽음 속에 가두시나이까? 괴로워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왜 이삭이 예수님과 제일 닮은 그 꼴이냐면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그 탄생이 어려웠어요. 예수님은요 처녀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평범치 않은 출생이에요. 처녀가 출산했어요. 근데 이삭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부 가운데서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독자라고 불렸고 그 아버지의 모든 풍부한 기업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로 불렸다. 그런데 그 이삭이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에 처했잖아요. 아버지를 따라 죽을 곳으로 가는데 그 모리아산까지 갈 때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 그래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자기가 죽을 나무예요. 이제 모리아산 도착하면 그 나무 벌려놓고 그 위에 묶여서 눕혀진 다음에 칼로 잡혀서 불살라질 그 번제에 쓸 나무예요. 그거를 이삭이 자기 짐에 짊어지고 가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죠. 지금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 등에 쥐고 있는 저 나무 위에 내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불 질러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냥 보좌에 편안하게 계신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삭하고 예수님 아주 닮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십자가 골고다까지 지고 갔고, 이삭도 자기가 죽을 나무찜 등에 지고 모리아산까지 간 거예요. 그게 구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이 이때 나이가 17살 정도 됐는데, 그때 이삭이 체험한 이 사건은 이삭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에 그 이삭이 경험한 이 사건이 이삭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거든. 100살에 어렵게 낳은 외아들이고, 진짜 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날 보는 기쁨으로 살고 계시다는 거. 내가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걸 이삭이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아버지가 날 쳐다볼 때 그 눈빛은 진짜 아버지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삭은 잘 알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기를 딱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칼 들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이삭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러고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칼을 들어 딱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스톱시키고,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알았노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칼을 탁 내려놓고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같이 우리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인데, 그런 소중한 외아들조차도 주저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잡으려고 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삭이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조차 주저함 없이 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삭이 그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100마디 훈계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철저한 신앙 훈련이 돼요. 그리고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사건 이후로 죽을 때까지 평탄해요. 여러분, 젊을 때 한번 그렇게 죽다 살아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났거든. 그날 이삭은 하나님 만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깨달은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철저하게 배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삭은 죽을 때까지 평탄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식사할 때도 이 미애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깨져도 일찍 깨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일찍 깨지는. 하나님이 깨뜨릴 때 팍 깨지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세요. 죽다 살아날 만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3년을 사울에게 쫓겼거든요. 욥처럼. 하나님이 깨뜨릴 때 확 깨지면 죽을 때까지 평탄해요. 근데 깨져야 될 때 안 깨지고 요리조리 샥샥샥샥샥샥샥샥 약삭 바르게 살려면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안 받았던 연단 다 받는 괴로운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미리미리 깨뜨려요. 다른 사람 다 잘 나갈 때 혼자만 깨지고 주저앉고 막 눌러놔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대답하시나요? 그냥 깨뜨려. 여러분 그렇게 깨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행복한 시간이 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언제 알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언젠가, 내가 처음 교회를 간 게 언젠가,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떤 봉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런 거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세월들이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각성. 우리 일생에 딱 2번 중요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해요. 첫째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랑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거. 뭐 성경 퀴즈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그리 하셨는가?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그게 1차적인 영적 각성이에요. 그게 일어나면 우리가 변화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영적인 각성은 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것이 이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자아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아의 죽음. 나도 그 죽음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알겠는데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까지 가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한 영적인 각성이 있어요. 그 각성이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정하신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내가 그 나무에 못 박혀서 내 자아가 거기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 들어가. 문이 너무 좁아서. 그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내 자아가 못 박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문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검이라는 것은 전투 무기예요. 전투할 때 쓰는 병기예요. 화평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검을 쥐어주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전투를 하라고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불로 붙인 사람과 불이 안 붙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딸이 며느리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5명이 있는데 3명이 2명과 2명이 3명과 분쟁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와서 너희가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너희 가장 친한 부부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친구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공동체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간에도 나눠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눠지고 형제 간에도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 모양의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갈등이 되고 옛날에는 사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믿음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 너나 잘 믿어, 나는 괜찮아, 난 어릴 때 갔지만 지금은 안 가, 앞으로도 갈 마음 없어, 너나 잘 믿어, 이러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너 그 교회를 왜 가는 건데? 어? 너 우리한테 코로나 옮기려고 가냐? 너만 생각하냐? 이럴 때 좀 안 가면 안 되냐? 예수 믿는 것들은 왜 다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믿음 때문에 사람 사이가 힘들어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삭이 17살에 모리아산에서 받은 충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때 되면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그냥 바로 잡아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런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에요.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하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 아니에요.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해야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생각하고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지고 주님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이 명한 자리까지 짊어지고 가서 거기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거 거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게 되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살라고 이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이 부르심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이후로 당장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